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쁘게 찬양하시면 따뜻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때론 주님,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장담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계속해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이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떠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킨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9장에서 11장까지 이 3장에 걸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향해 9장에는 기도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애절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점점 구원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알고 또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설교, 복음을 또 말씀을 그들은 들었다면 누구보다 유대인들이 더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특별히 구원에서 끊어지고 불신앙의 실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애절한 마음으로 9장, 10장, 11장 말씀을 그는 썼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거역하고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와 또 서신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그럼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들에게 왜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가? 듣지 못해서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이 말하죠.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들이 알지 않느냐?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약 맨 끝장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7교회마다 마지막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7교회에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어다.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귀가 없다는 말입니까? 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또 19절에도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자,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듣지 않았느냐? 변명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350번이나 초림 예수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다는 예수님의 예언이 350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디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면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기준으로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그들은 믿음은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과 순종이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21절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무엇하지 아니하고,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16절에도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믿는 분만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하십니까? 이때는 아멘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말은 합니다. 그죠? 다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는 좀 곤란하죠. 자신 있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별개라고 여길 때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문제점이 여러분 발견됐지요? 무엇입니까? 율법과 할례와 그 어떤 것도 지키고 잘 믿고 있다고 여겼던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반항하고 거역하고 거부하고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믿지 않으면 어찌 부를 수 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어찌 몇 번 나오죠? 4번 등장하죠. 자, 그러면서 그렇다고 결국 우리가 전해도 아무리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전해도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요.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는 거죠?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억지로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통해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게 미련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미련한 방법처럼 보여지지만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파송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가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복음을 너무나 잘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은 들었지만 전혀 못 들은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눈을 더 크게 뜨고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아무리 듣고 싶어도,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음도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네 가지 밭이 있죠. 첫 번째 길가, 두 번째 돌짝, 세 번째 가시떨기, 네 번째 좋은 땅, 옥토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질 때, 씨앗이 떨어질 때 길가처럼, 돌짝처럼, 가시나무처럼 잠깐은 좋았지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는 좋은 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름이 좋죠? 좋은 땅,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밭, 네 가지 마음 속에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믿음이 생길 때 구원을 받고, 들어야 믿음이 생길 때 특별히 주님을 부를 수가 있고, 우리 또한 보내심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주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들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데가 어디일까요? 좀 깨끗하지 않는 데가 어디일까요? 손? 얼굴? 네, 우리 강홍조 집사님은 감사한데 틀렸습니다. 발이죠. 발은 사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죠? 숨기고 싶은 데가 발 아닙니까? 냄새도 나고, 또 오래 걷다 보면 누군가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요. 그 전도자는 발 뒤꿈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얼마나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면 뒤꿈치 자체가 없대요. 그 푹신푹신한 뒤꿈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거기다 썼대요. 복음 전한 발. 복음 전한 발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발은 좀 지저분한 곳이죠. 우리의 신체 중에서.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제일 아름답게 보신다는 발입니다. 여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타이밍. 기가 막힌 타이밍.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그 적절한 때, 타이밍과 때라는 거예요. 그 때를 통해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아름답도다 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호라이오스, 타이밍 따라합니다. 타이밍.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발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종종 우리가 영상 때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서 순교당하신 영상을 본 적 있죠.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으셨다고 합니다. 내게는 유일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다가 좀 울컥해서
성민이를 앉혀놓고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자국을 남겨놓기를 원하죠. 근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그 아마존 유역에 내리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원주민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상에 보면 총이 있었잖아요. 근데 총 그 한 발을 위에다 쏘더라고요. 위에다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총을 위에다 쏘고 무참히 그 선교사님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그렇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왔다 갔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향취가 있기 때문에 그 향수라든지 또 냄새라든지 맡으면 누가 왔다 갔네 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우는 것입니다. 내 향기, 내 냄새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티를 내고 내 발자국, 내 향치.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내 목소리만 남고 내 향취만 남고 내 고집만 남는 것이 아니라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도착과 동시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후에 아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나중에 원주민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회심과 그들 안에 다 복음이 들어가서 뭐 죽인 분은 목사님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애국 얘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 목소리가 청종이 돼야 되고 내 모든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아름다운 발, 가장 냄새나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의 발이 복음의 발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즐기는 곳,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 그곳이 하나님의 발자국, 흔적, 향기, 편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듣지 않았다,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들렸어요. 18절에도 말씀했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은 들었다. 특별히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소리가 어디예요? 온 땅, 거기 밑줄 칩니다.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온 땅에 땅 끝까지 들려졌고 보여졌고 알려졌는데 그들은 여전히 못 들었다고, 모른다고 그들은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발뺌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명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들은 척할까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오늘 두 인물이 등장하죠. 19절에는 율법의 대표 모세가 나옵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어떻게 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때 그 복음이 하나님이 트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트셨다는 거죠? 이방인에게, 백성이 아닌 자에게. 특별히 19절에 보면 미련한 백성이 나옵니다. 미련한 백성은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이죠. 미련한 백성, 또 백성 아닌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계를 싫어한대요. 어떤 한 분이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교회가 크진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기존 성도들도 있는데 자꾸 목사님이 다음 세대 얘기하니까 그게 듣기 싫대요. 그게. 두 번째는 땅끝이라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땅끝. 지금 우리 교회도 문제인데,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땅끝 얘기하니까 그게 싫다고 얘기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가 싫을까요? 새 가족 오는 게 싫대요. 큰 문제죠. 그러니까 땅끝, 새 가족, 그 다음에 다음 세대. 그럼 목사님 보고 죽으라는 말이죠. 그럼 교회에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보다 지금 우리를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보살펴 달라는 거예요. 땅끝보다 지금 내 사정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봐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보듬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새 가족들이 오면 교회 주차도 힘든데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 가지를 더 연락해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땅끝, 그 다음에 새신자. 새신자는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오늘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명할 수도 없지만 그들은 듣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자, 오늘 이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하나님이시죠.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무엇을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미련한 백성이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또 이번에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대표되는 이사야가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자, 이방인들을 향해 말씀하는 거죠. 매우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겠다. 만나주겠다는 것.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 내가 만나주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 구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간 거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고,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 특혜 머물러서 선민의식에 머물러서 오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의 도구로, 판단의 잣대로,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의 도구로 그것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먼저 유대인에게, 우리 로마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순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았을 뿐이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것 뿐이지 너희들만 구원되게 하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근데 보세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그들은 자기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특혜처럼 여겨서 자신들의 구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이사야 6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일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아멘. 자, 오늘 65장 1절 2절이요, 로마서 10장 거기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 관한 신명기, 그 다음에 이사야에 대한 65장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볼까요?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그 복음이 어디로 갔죠?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잘못된,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10장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들었지만 자신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난받게 했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죄는 불순종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보면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기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게 큰 죄지, 불순종은 죄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믿지 않는 불순종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집, 완악한 마음, 그것이 깨지고 부셔지고 무너져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도 기뻐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물론 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복음의 부재가 아니라 순종의 부재였습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거슬러 말하는, 반항하는, 거역하는, 반박하는,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활짝 두 손을 펴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거역하는 사람, 내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거부하고 거슬러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울의 안타까움이, 그리고 전 21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때 울고 계시지 않을까, 우시지 않을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언제 온다고 예약도 하지 않고 얘기도 안 한 그 아들을 언제까지요? 종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거역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일, 우리는 심판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다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불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많죠? 왜 이거 안 들어주셨는지, 왜 이거 안 고쳐주셨는지, 왜 이거 안 이루어주셨는지, 우리는 따따붙다가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그게 원망이 계속 많아요. 왜 저 사람은
나는 비교하면서까지 왜 저 교회는 나는 우리 아이는 왜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성경은 말하지요. 온종일 이것은요 쉬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슬러 말하는, 여전히 못 들은 채 하는 그들에게 종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합니까? 내가 안 하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럼 누가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굳건히 닫고 있어서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사랑하면요 그 작은 소리도 들려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잘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새벽이에요. 이 새벽이는요 누가 먹을 걸 주는지 잘 알아요. 가족이 식사를 하죠. 그럼 새벽이가 있는 자리는 항상 어딘지 아십니까? 성민이는 안 줘요. 민지도 안 줘요. 근데 엄마는 줘요. 왜냐하면 얘가요 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줄 때까지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냥 엄마만 눈에서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얼음. 정말 안 주죠? 끝까지 안 주죠? 그럼 얘가 하는 수법이 하나 있어요. 발을 하나 올려놔요. 발을 하나 그냥 불쌍하게 하나 올려놔요. 그 끝까지 하나 건져요. 하나 기다릴 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은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치 무섭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일, 온종일 그분이 재림으로 오셔도 할 말 없지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우리가 자녀되기만을 여전히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시편 94편 14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94편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전달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돌아오도록 온종일 팔을 벌려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길 원합니다. 큰 꿈은 없을 눈물로 뿌리셔야 돼.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짐 엘리엇의 꿈은 하나님의 발자국입니다.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시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건 우리가 찾기 전에 찾아오셨고
우리가 묻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도 한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들 밤을 사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길 원합니다. 내 발자국이 아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종일 두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 주님,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신 주님,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드린 원이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우리 씨앗들 세상을 들었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큰 꿈은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주님, 생명의 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전파하는 데 힘쓰라. 주님, 하늘 휘저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드린 어린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그리 어린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한번 두 손 높여들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온종일 손을 벌려노라. 내가 내 자녀를 기다리노라. 온종일 벌려노라.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내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원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은 필요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누가 나를 위하여 밟고 누가 나를 위하여 밟고, 우리는 들었지만, 우리는 알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순종인데 우리는 그 말씀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며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으며 특혜받은 자처럼 자신들만을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기 전에 찾아오셨고 우리가 묻기 전에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온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주님,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를 어찌합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말씀하시죠. 우린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